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추운데 이 안은 굉장히 더워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옷을 벗고 싶을 정도로 더워요. 이게 참 오늘 이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 예배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울 왕을 저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짜 신앙인이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종교의 행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주 누군가를 신봉하는데 열심히 신봉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종교를 가진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고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아. 내 감정 격할 때는 막 감정 확 드러내놓고 내 어떤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신약 때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종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신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다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은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는 게 종교인이지만, 신앙인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돌아볼 때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나 잘못했는데,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적인 완벽한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앙인은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욥의 일생생활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참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뭡니까? 아들들의 생일 파티를 치르고 나서 아들과 딸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단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파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제단을 드리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은요, 거칠었던 야생적인 그 습성과 성격들이요, 이제는 신앙인으로 딱 돌아서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점점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져요. 내가 생활하는 생활의 습관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정말로 그냥 누가 말하면 울뚝하고 나왔던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딱 들어가면 그것이 점점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게 조금 더 절제되고 자제되고 자꾸 이 나를 누르는 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번 화를 낼걸요 5번으로 줄어듭니다. 5번 확 하고 일어났던 게 2번, 3번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돼서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영웅은 언제 나타납니까? 난세의 때에 일어나잖아요. 난세가 뭐예요?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혼란한 세상이잖아요. 그때에 그 나라의 시대에 영웅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납니다. 우리 6.25 전쟁 때에 어떤 난세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그 부산에 도착해서 이 나라를 구했던 메가더 장군이 그 난세의 영웅, 우리나라의 영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침략 때 우리의 난세 영웅이 이순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제는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그때엔 그 난세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운동가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이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건 언제 나타나요? 그 시대의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의 모습도 언제 나타나요? 행복할 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좋을 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요 전부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진짜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어려움이 딱 왔을 때에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의 모습인가 아니면 가짜의 불신앙의 모습인가,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많은 어려움이 오거든요.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신앙의 진가가 나옵니다.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이, 저는 그 여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저는 루시라고 한 여인하고 저는 생각해요. 고향에 남편 죽었습니다. 다른 타국에 가서 홀 어머니 모시고 가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너는 새로 인생을 출발하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라보는 이제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 없어. 나는 그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을 가겠노라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다 좋을 때는 막 같이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요 어떻게 돼요? 슬슬슬 전부 다 빠져나가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신앙의 모습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 신앙의 동기인 걸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좋을 때는 마냥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을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매일같이 좋습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갔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야, 아버지의 그 다 준비해낸 축복 속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전을 싹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하기 전에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감격하셨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딱 주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축복을 누려요. 이거 신앙처럼 보이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딱 어디 갔다 왔냐, 세상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 엿보고 왔느냐? 그때 보고 왔다고. 정말 신앙에 멋진 신앙을 가지지 않았느냐 했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신앙 아닙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진짜의 신앙이라는 거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뭐 얼마나 유명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아주 그걸 들으려고 보물을 싸서 가지고 오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부했냐면요, 뭐 그릇들이 금이요, 은이요, 숟가락이 노시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아, 이 나라를 더 평안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방의 왕의 딸들을 내가 아내로 삼으면 평안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결국에 왕궁 안에 이방 신전이 들어와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요. 불행한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축복을 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 감정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금방 내가 무너질 것 같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진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왕 앞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군사가 앞에 딱 섭니다. 근데 무기를 장착해서 온 그 군사가 3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울왕 때요, 녹 같은 게 없었습니다. 오직 칼은 사울과 아들 요나단만 갖고 있었어요. 전부 다 몸으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을 타고 오는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보병, 저는 군대를 안 갔어요. 보병이란 이름은 압니다. 그래서 보병이 쫙 보니까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겁 안 나겠어요? 저도 겁나요. 누구도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합니다.
패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전쟁은 싸울 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의 그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죽을 것 같아. 우리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금방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요, 앞이 깜깜하게 막힌 자리에 딱 갖다 놓았어요. 그때 무엇입니까? 그때에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뭡니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 잘해요. 그 최고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 참 뭐 하면 최고로 성공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힘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멋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 링컨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멋지게 세우시고 당대의 이 세상에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은 나오지를 못해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가진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이 정말로 이런 멋진 대통령이 좀 남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오면요, 롯과 같이 됩니다. 삼촌하고 농사를 가축을 딱 이제 먹이는데요, 어떻게 돼요? 풀이 부족해요.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고 딱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요, 우리가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양들은 절대로 띄워놓지 않습니다. 서로를 붙여놓는 거예요. 서로를 치고 또 쳐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게 양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작다 좁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지금 생명이 납치하잖아요. 여러분, 이 숫자관 그 한 500명 앉을 자리에 이 숫자가 있어도 얼마나 허하고 그 은혜가 더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좁은 듯 할 때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현실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롯은 세상의 풍성한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척박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욥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 삶 속에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롯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좋다라고 느꼈겠지요. 그러나 결국에 그 인생은 어떻게 돌아와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거기서 도망 나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진가가, 신앙의 진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의 신앙은 어떤 모습의 신앙입니까? 첫 번째로 긍정의 믿음입니다. 긍정의 믿음이요. 우리는 모든 삶을 내가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가 만들어요. 내 능력, 내 노력, 내 열심, 이것만 자신 있어. 그렇게 내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요, 다 예배를 전부 다 중단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근데 저희들은 예배를 한 번도 중단해 보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못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유튜브를 만들어 해보려니까
나는 잘 안 돼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는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페이스북은 됐어요. 그 어떻게 영상 찍어서 편집해 올리는데요. 허접하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영상이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의 보기에 편리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쪽에 우리가 그 영상 띄우면서 흐릿하니까 야 저거 눈도 아프고 참 보기 불편해 이런 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갔더니 하나님이 멋진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전긍긍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멋지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간에 이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솔직히 제가요 이 좁은 공간에 드럼을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루아침에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해 그러면요 누구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드럼 옵니다. 야 교회 재정이 그러니까 싼 거 조금 사다가 그냥 대충 해야지 저 그랬거든요. 솔직히 그냥 흉내만 내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갖다 놓으니까 소리가 안 나. 야, 싼 게 정말 빚이구나. 그래서 안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도 또 순종하고 갖다 놓더라고요. 수요일 날 해보니까요. 왁자지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보내고 하나님 다시 원상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걸 샀는데요. 그것보다 돈을 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 배를 주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의 음악이 된 찬양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요. 정말까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드럼이요 잘 맞습니다. 정말로 이것으로 박자를 맞추면 너무 좋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한국에 돈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7살 때부터 뉴질랜드로 데려갔어요. 남편은 뼈가 빠지게 한국에서 벌어서 막 돈을 갖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뜻대로 자녀가 잘 큰 줄 아십니까? 이 초등학교를요 뉴질랜드에서 보내고 이제는 어려워서 중학교는 한국으로 딱 들여니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영어도 안 되고 영어는 하지요. 영어 공부가 미국 공부도 안 되고 한국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내가 키워보겠다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내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 모습 속에서 멋지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을 멋지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키우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그 8일 만에 갖다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이 키우시게 만들었어요. 멋진 믿음의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여기에 사울 앞에 서 있었던 그 많은 군사력을 보면서 사울 왕은 불안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환경을 초월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 나 이거 조금 면해보고 다시 올게요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렌트비 걱정됩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걱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진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바닥에 내보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개척할 때요, 아무도 없는 그 추운 겨울에 딱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다른 것 보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중심을 주시더라고요. 이 불의 대비를 쫙 들면서 세 군데를 딱 걸어놨는데요, 하나님이 전부 다 캔슬하고 여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주인이요, 교회로 인정하고 주셔요. 이제는 인정하고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한 땅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매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막혀요.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들 여러분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풀리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적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75세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믿고 가는 거, 이게 바로 긍정입니다, 여러분. 뭐라 하면 다 머리 좋고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딱 이래요. 그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의 10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아요, 이치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 헤브론의 아낙자손 네피림의 큰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의 그 10명은 전부 다 죽고 20세 그 이후에 그때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환경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은 기다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와서요, 참 많은 것을 기다렸어요. 여기 딱 올 때요, 우리 식구들 데리고 짐 싸. 우리 집사람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짐 싸서 그냥 배로 보내고 왔어요. 여기와 신분 아무것도 없지요.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 갔더니 내가 종교비자 해줄게. 종교비자를 기다리느라고 매일 우체통을 보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영주권을 또 신청으로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으로 또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기다리는 삶을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에게 기다림에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못 참아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왜 주는 줄 아십니까? 너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그 인내함을 달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여자의 태는 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시몬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이 세상에 눈을 감지 않을 거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으러 어머니가 데리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몬 앞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정확히 보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기뻐서 어떻게 됩니까? 감격에 복받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감사의 기도를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 그 메시아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이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내 앞이 막혔을 때에, 내 옆이 막혔을 때에, 내 뒤가 막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깨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요, 바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그 등불로 깨어있는 신앙의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 땅에서 기다림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어요. 풍랑의 길을 걷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낼 때에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해 줄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요, 그 길이 쫙 편안하게 갔습니까? 험난한 그 길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행한 왕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사복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이 어떤 그 신앙의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40년 동안 변하기를 바라고 기도했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산지 몰라요. 그 인생은 눈물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이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4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은 가장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천방지축이야. 저것 보면 저거 철이 없어. 여러분, 그것까지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게 진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짜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세워져서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 너 싫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기분 나빠서 싫어?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 사람을 붙여줄 때는 네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네 영적인 성숙함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그래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갈 거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만남에 그 축복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가슴 아파, 마음 아파, 나 힘들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 이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다림이에요. 모든 것 단절 딱 해버리면 이제는 편할 것 같지요.
야, 교회에서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나 목회 잘할 것 같아.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더한 사람 보내줍니다, 여러분. 더한 사람 보내줘요. 저 사람 없어지면 나 이제는 룰루루 교회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또 나를 요동시켜서 뭐하게 합니까?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요,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나는 싫어. 팔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내가 최고의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다림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한국에 제가 20살 때 개척을 한 목사예요. 그때는요, 한국의 복지제도가 좋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뭐 준 게 별로 없었어요. 개척했는데요, 아들 하나에 딸 셋, 딸 쌍둥이를 또 낳아버렸네. 그리고 나니까 또 딸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어서 4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개척하고 먹을 게 없어요. 사모님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은요, 이 주 안에서 이 걸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2시간이 넘는 그 학교를요, 차비가 없어 걸어를 다녔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결국에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 안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소래에다가 큰 빌딩을 지어서 언어 성경학교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조금 싫으면 나 싫어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인내하고 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진짜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사회에 퍼뜨려지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